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름과 향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은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바르는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향은 무슨 향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분향단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분향단에서 그 피울 때 쓰는 재료, 그 향을 이제 그때는 분향단의 그 제조법만 나왔는데, 오늘은 분향단에서 실제로 피울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성막 전체에 바르는 기름과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무표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제 이 품목들을 쫙 보면은 이제 학자들의 이제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인도라든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아니하고 인도나 아라비아 같은 데서 났던 굉장히 고가의 귀중한 그런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하고 물물교환해가지고 이런 걸 다 이제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향이 좋은 이런 걸 가지고 기름과 이제 그 분향단의 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체적으로 이제 기름은 뭐냐면은 의미하는 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름을 성막기구에 다 바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성막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제 증거하는 게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기름은 구약성경에서 늘 나와가지고 뭘 상징해 다 알아요. 뭡니까? 기름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 그래서 보통 구약성경에서는 늘 기름을, 여기 이제 관유라고 표현되는데, 관유라는 게 붓는 게, 한자로 붓는 기름을 뜻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 성막 기구대는 발랐지만은 특별히 사람들한테는 그걸 절대로 쓰지 못했는데, 제사장한테만은,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서 부었어요. 붓는 기름 해가지고 관유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늘 기름을 부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까지도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의미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름은 구약에서 늘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이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름을 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는다는 거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직으로, 제사장직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나타내는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본질이 뭐냐?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막에 다 발랐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기구마다 다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성령을 어떤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능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오순절 신학 같은 데서는 성령을 이렇게 능력 같은 거를 자꾸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에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이제 신약 경우에 그게 계속 나오지만은 성령이 하는 가장 큰 그다음에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나오면 우리가 그다음에 눈 떠지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린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주였고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의지로 하는, 우리도 물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힘쓰는 과정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이루신 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은사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신유. 그래서 우리 보통 목회자 이렇게 안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능력 있는 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가 말한다 보면 막 그런 것들이에요. 막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은 막 이게 신유 은사도 하고 막 능력 있게. 그러나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측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우리 좀 알려주고 알아가게 하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향은 위치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거 나왔잖아요. 향 같은 거는 나감향, 소박향, 품자향 재료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만들 때도 계피, 육개, 그 다음에 감나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성막 이렇게 할 때 그 재료에 대한 설명을, 재료의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재료의 특별한 의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여기 있는 향이나 여기 있는 그 기름의 재료로 쓰이는 것도 그 당시에 그 특산물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영적으로 의미 부여한 학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해석의 원칙이 요런 사물들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다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사물을 가지고 어떤 용례로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그걸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기름과 향에서는 소합향, 풍량향, 나감향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여기에만 용례가 나왔지 다른 데서는 쓰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하나하나 의미에 부여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 향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것들만 뽑은 거고 기름도 향기로운 냄새 나는 기름 그런 것만 뽑았다는 그 얘기지 여기 하나하나에는 이 재료의 의미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향에서 보면은 이 향을 어디다 두라고 말하냐면은 증거 36절에 보면은 만날 회막 앞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요거는 제가 분향단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원래 이제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제 여러 성경의 증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분향단의 향을 원래 그 향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아닌 성소 안쪽에 그 커튼 안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을 설명을 하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금등대에 이렇게 정면에 있다든지 그렇게 위치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방에 있지 않은 커튼 안쪽으로 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분향단에서 난 향은 증거계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 얘기예요. 증거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계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증거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계에 있는 뚜껑, 속죄소. 그 피를 뿌려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율법을 딱 덮는 거, 그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향이
아름답게 할 때는 아름다운 향을 거기다 피울 때 증거계 앞에 명시한 건 뭐냐면은 기도의 향이라는 건 첫 번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와 연관 지어서 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주님 제가 기도할 적이 참 없는 자입니다. 내 꼬락서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계 뚜껑인 속죄서 바라보고 제 허물을 다 덮은 것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야.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 것 같은 때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증거계와 연관해서 증거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을 피우는. 그때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좀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이 향에 공통된 또 포괄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해놓으면 예를 들면 성막 기구 같은 것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향과 요 기름은 관유는 소모품들이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또 늘 기도하는 상 같은 거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계속 내야 되는 영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떡 떨어져가지고 주신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그래요. 우리는 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관유로 상징되는 성령으로 상징되는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향들을 가지고 막 배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과정들, 쉼씀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 그게 없는데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날마다 계속 만들어가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상황상 꼭 공가를 새벽 기도 꼭 나와서 이런 건 강조하지 않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집에서라도. 낮에 직장에서 어디 자기 한가할 때. 목사님, 그러니까 좀 강조 좀 하세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고, 여러분 상황 배려해서 이렇게 꼭 새벽 기도 특히 그래요. 이렇게 직장 나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피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이 낮에 피곤하지 않을 때, 어떤 낮에라도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쫙 혼자 나올 때는 얼마나, 이게 상가교회 안 좋은 점이 그건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상가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당 건물 있잖아요. 낮에도 어떻게 그냥 딱 들어가면 느낌이 이게 경건한 분위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공간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가면은 왠지 경건한 분위기 때 이게 기도하고. 근데 그게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꾸만 새벽에 꼭 철야하면 딱 그때만 기도하고 나머지 때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딱 있을 때는 조용할 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 공통은 뭐냐?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늘 자기 자신이 인간 쪽에서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
관유가 길게 나온 거는 관유를 일일이 성막 기구 하나하나 다 표현돼가지고 어디에다 바르고 어디에 등거기에도 바르고 여기다도 바르고 저기도 물통에도 바르고 다 바르라는 명령 때문에 성경 구절이 딱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걸 바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32절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앞에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게 원래 관유는 어디다 붙는 거라고요? 관유는 성막 기구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만 붙는데 그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붙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방법대로 이것들 만들지도 말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이제 몰약 500세겔 뭐 반수의 향기름고 그 다음에 쭉 앞에 절에 나와 있잖아요. 계피 500세겔 뭐 쭉쭉 이게 제조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이게 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명령하신 것들 많은 향이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너희의 일반적인 이걸 만들지 말라 얘기해요. 꼭 이 성막의 기구에 바르기 위한 기름으로 만들 때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조 방법으로 만들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왜일까요? 이게 좀 이따 향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 향에서도 보면은 37절 3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냄새도 뭐냐면은 이 향이라는 게 맡으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향수같이 사람들이 그대에서 향이 좋으니까 향수라든지 자기 단장한다는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요 방법대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제 이 관유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는 거는 성령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은 너희 인간을 위해서 사람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만들어보면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성막에도 하는 거지만 우리 집에 여기도 요 방법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자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님의 어떤 이 권면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금 어떤 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잘못이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을 위한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했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에게 능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신을 한다든지 그건 이제 그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서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신나요. 엄청나게 향기로워요. 이게 너무. 이제 저는 사실 방언은 좀 해봤는데, 그냥 전 방언 받았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에 열중할 때 없던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기도에 몰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방언 받기 전부터도 원래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했고, 그냥 방언 안 봐도 원래 기도에 몰입을 잘했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그냥 방언을 그냥 휘지부지 해버리니까, 굳이 뭐 이제, 그리고 통성기도를 안 하면 방언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게 없는데,
어쨌든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걸 받고 더구나 신유의 은사 또 기도를 해가지고 하기가 신비한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고 거기만 향해 흠뻑 취하게 됩니다. 흠뻑 취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성명, 박태성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문성명, 박태성 같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없었던 신비한 체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목사님들조차도 박태성 같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너무 심취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한강 그때 백사장이었대요. 막 집회할 때 갔대요. 진짜 막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그랬대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얼마나 그 권능이 큰지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은사가. 근데 이런 거 보는 사람도 놀라지만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거기 도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간접적으로 어떤 사모님, 아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신의 은사를 받았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신의 은사, 이렇게 실제 그 환자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이 신의 은사 걷어가서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게 이유가 뭐냐. 기도만 하면 탁 안수만 기도 나는 거 보니까 되게 신이 나더래요. 신이 나. 거기 자꾸만 도취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도취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보면 다 이단됐어, 이단. 이단되거나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막 그냥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 이런 거에 그걸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 마음에 거기에 자기가 도취되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 도취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요. 그게 한마디 보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라는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하는 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때와 그 사람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걷어가실 때도 있고 또 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게 안 오기 시작하면 답답해집니다. 너무 그 향에 너무 익숙해져 답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걸 누가 주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박태선 장로나 문선명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고 전했대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말씀에서 잠깐 빗나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탁 감각이 영적 그 감각이 있던 사람들 이거 잘못돼 간다고 탁 나왔는데 처음부터 확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미세하게 잘못되다가 나중에는 저 신앙청 건설한 다음에 거기 가서 뭐냐면 말 담기도 제가 힘들어요. 예수는 뭐 마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걸 이게 왜냐하면 계속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걷어가셨는데 자기가 그 도취되어 그걸 자꾸 원하면 그 다음부터 사단이 그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계속 그 능력을 줘요. 근데 본인은 자꾸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착각, 그게 사단인 줄 알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능력을 얻으면 뭐냐면은 그 사단의 그 모든 사상과 그걸 자기도 모르게 전수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병개돼 가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에서 끊어지라는 말씀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요. 우리 집에 뭐 그런 경우는, 우리 집에 그런 능력 받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전화 여러분이나 뭐 별 걱정은 없는데, 그런 거 있는 사람 조심해.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사람 많았어요. 주로 이게 권사님들 중에 그런 능력 받는 분이 많아가지고, 다 교만 해서 거의 심취돼가지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혹시 방언을 해서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 방언은 통성을 기도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유익이 있어요. 일단 방언을 기도하면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몰입하기가 좋고. 그러나 방언도 그렇고 신유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은사를 칼건, 하나님 정말 신유 줘. 뭐 하나님 저한테 신유 은사 안 주세요. 뭐 강구하세요. 은사 같은 것도 한번 강구해보세요. 자기 아들 놓고 아플 때 한번, 우리 어머니, 저희들 맨날 아플 때마다 기도해줬고, 낫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말이 신유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거둬서 없어요. 지금 있으면 제 셋째 동생 안수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 지금 배 아픈 게 낫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기도해주면. 근데 그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갖고 싶으면, 방언이든 그것도 막 원해 기도하시면은,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걸 받을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그걸 받을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네, 도취되게 않게 해주세요. 이 방언도 도취되면 방언 하지 못하, 옛날에 그런 게 요즘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방언 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저것도 기도냐.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이게 저 들어가가지고 교단을 얘기 못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거기는 방언 못하면 이게 목사 한 수도 없어요. 방언 하는 사람 목사 한 수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도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의 은사로 생각. 하도 그래가지고 장로교로부터 계속 이단식이 휘말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조할 뿐이지, 하나 중에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있을 때, 그거를 나의 몸에 보낸 건 나를 위하여 붙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도취 말라.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에 있었어. 기도에 있어서도 37절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향 자체가 어떤 것이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의 향연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본질이 뭐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야고보서 말씀, 너희가 기도를 하되 응답받지 못하는 건 왜 그렇다고요? 정력으로 구합니다. 이거 하니까 남매가 그러더라고. 요새 문제가 걔가 힘든 게 많아. 너 기도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제 육신의 문제가 좀 기도가 안 된대요. 목사님 하도 그제 설교할 때 정력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요새 지금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덤프를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하실까? 너 녀석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목사님,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도해도 돼요? 이놈 새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소리 많이 하긴 했죠. 근데 내가, 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냐? 안 해요. 핑계예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딱 사람들이 첫 번째, 그런 건 어렴풋이 다 알고 있어요. 기도도 내 정욕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이라고 생각된 거 다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구하는 게 정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욕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에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직장, 사업 모든 문제 있어서 우리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육신적인 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담겨있는 게 세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기도의 질이 점점 높아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내가 어린아이인데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껍죽거리 어른 흉내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귀여워요. 근데 어린이가 어설프게 어른 흉내 내려고 사탕 먹고 싶은데 뭐 사탕 달라고 안 하고 아빠 저 아주 뭐 홍삼 액 주세요. 이래봐 그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애들에게 사탕 달라. 사탕이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들은 애들 때는 그냥 사탕 달라고 해도 부모가 줘요. 왜냐하면 그거 오다가도 한 번 먹어도 해롭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육신에 로또 복권도 여러분 사놓고 어떤 사람 사놓지도 않고 사놓고 기도해보세요. 꼭 필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떼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사람 할머니 마냥 그때 로또가 아니라 뭐였더라? 주택복권. 진짜 빚이 많아가지고 할머니가 뭐 돈 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막 빚이 있었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빚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빚 꼭 갚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택복권을 사라 그 마음에 들어요. 샀더니 그게 당첨돼서 딱 기도 갚았대요. 그래서 그걸 기도할 거라대요. 애야 주택복권 그냥 사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한 거 그게 그런 것도 일확천금을 꿈꿔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빚져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뭐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합법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고 하나님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것도 안 하게 되지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사탕 하나님 사탕 좀 너무 사탕 먹고 싶으면 그러냐 알았다 사탕 먹어라. 아유 사탕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장성하고 그러면은 뭐 어른 돼서도 가끔 사탕 저도 가끔 가서 사탕도 먹고 엿도 먹고 해요. 하지만은 어른 돼서는 그걸 즐기지는 않아요. 홍삼액을 먹지. 우리가 써도. 좋은 걸 먹지. 사탕은, 그러나 우리도 가끔 어른 돼서 가끔 사탕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이고, 이게 육신적인 기도니까 하면 안 되네. 이건 아니, 정욕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세상이 가는 가치가 탐욕을 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그렇게 냄새를 맡으려면 백성들이 끊어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단순하게 그 육신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하고 내 육신적인 뭔지 기도하면 하나님 끊어내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끊어내겠어요? 모든 문제 다 기도하라고 또 다른 성경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냥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못하면은 이 기도가 나의 중심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여기만 속죄소와 연결해가지고 이 기도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나오는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할 때 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 하다가 육신 문제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탁 들이대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약속의 근거에서 하라 그 얘기예요. 약속의 근거해가지고. 약속이 왜 내 신념, 내 생각 까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요. 뭐든지 약속 근거 대세요. 그리고 약속을 근거해서 할 때가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금방 기도에 응답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이러십니까? 딱 말씀 가지고 하면 이러십니까? 이게 돼요. 주님 정말. 근데 약속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 여기 있잖아. 향을 만들 때 이거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향들이 다 뭐냐면 관유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다 아주 사람들이 아주 냄새가 좋은 향이 되었더라. 이게 뭐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냄새 참 좋다. 이 향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냄새가 너무 좋구나. 그런 삶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 옆에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약속, 그거에 근거해서 항상 들이매십시오. 들이매십시오. 담대하게.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기서 이 관유를 만들 때 이 여기 기름이 뭐냐, 기름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기 나오는 기름 잠깐만. 몇 절인가? 향 25절에 보면 향기름이라고 나오잖아요. 향기름이 유대의 이제 관습에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쓰는 기름이 향기름이에요. 근데 이 일반적인 기름에다가 여기 앞에 나온 이 향들을 섞어가지고 이 기름에다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바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향기름 자체는 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향을 받아서. 근데 향기름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보통 쓰는 기름 이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막 산에 가서 이상한 데서가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 재료가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막 특이하게 어디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한 거 이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 생각해요. 이상하네. 저한테 그런데 저는 상기적인 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습관되면 왜냐면은 저는 교회보다 산에 가면 기도 잘 돼요. 자연이 있으면 바람 솔솔 불고 별이 보이고 이런 기도 잘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컬컬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거. 심령이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기도원 같은 데가 올라왔사오니. 이 컬컬한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저도 컬컬한 심령이 되면 산 위에 올라.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뭐냐면은 이게 산기도 자체가 능력이 이가 원래 하나님이 오시는 건 그 컬컬한 심령을 일상의 산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하나하나면 이게 산에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게 안 가면 여기서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향을 다 해가지고, 배합해가지고, 향기름에다 일상생활에 그 향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향들을, 그게 뭐죠? 여기 향들이 뭐라고 나오니까 가장 상등 향품, 최고급 향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름은 일상의 삶의 영역인데 이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향들은 가장 상품, 최상품 향. 이게 뭐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의 자세, 가장 좋은 거 드리는 자세. 이 향을 일상적인 삶에다가 섞으라고 얘기해요. 배워받아 섞으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향기름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고급,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이 헌신의 이 자세와 마음을 향기로운 일상생활에 넣을 때 관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관유가 된다. 그냥 가장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가장 하나님 앞에 나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한다면 일상상 가운데서 그 마음가짐을 잘 해보세요. 그때 관유가 발라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요. 안 그러면 성령이 맨날 나왔다 들어왔다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안 되면은 성령이 나왔다 들어왔다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관유가 막아야지 성령이 나왔다 들어왔다 안 그래요. 성령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성령 확 들어오고, 어디 가면 다시 집에 오면, 집에만 오면 마귀 새끼들이 되게, 옛날에 그런 사람, 집에만 오면 마귀 새끼들이 될 거야. 저기 가면 성령이하고, 집에만 오면 마귀 새끼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 성령의 늑사가. 여러분이 맨날 보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친구,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버무릴 때 그 일상 삶의 향이 되고 관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일상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관유와 또 분향단에서 피운 향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길이에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주님 앞에 강구해서 참으로 우리 삶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얻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자기 도취를 위한 쪽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상의 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관유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특별히 어디 가지 않는다 해도 자기 삶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늘 유지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